세계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의 로마라는 곳입니다. 로마에는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여러 가지 유적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유적을 둘러보면 과거에 얼마나 이 로마가 화려했는지, 문명이 발전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행 가고 싶은 걸 로마라고 하는데 아직 저도 로마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꿈꾸는 분들은 로마를 꼭 가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로마를 꿈꾸었는데 단순히 여행하기 위해서, 여행의 꿈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로마를 꿈꾸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때문에 로마를 꿈꾸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저 한 사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자족하며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은 로마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이 어디냐라는 그런 논쟁 가운데 일부 신약학자들은 이 땅끝은 로마를 상징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이 끝없이 로마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오픈 엔딩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지막 28장에도 로마에서 바울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경험하였던 아주 어려웠던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로 항해하는 배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다른 죄수들이 함께 그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또 이 배에는 그 죄수들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 당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14일이나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표류하는 가운데 그러나 다행히 그 이탈리아를 그레데라는 섬에 이제 도착하려던 무렵에 그 배에서 보트를 내려가지고 그 배에 노를 젓던 사공들이 탈출하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안간힘을 써서 그 사공들이 그 배에서 탈출하는 것을 막도록 부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공들이 탈출하는 것을 군인들이 막았어요. 탈출하지 못하도록. 거룻배라고 하는데요, 보트 같은 것을 연결해서 그렇게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 끈들을 다 끊어서 탈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바울이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무진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바울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공들이 탈출하는 것을 잘 방어하고 그리고 배에 조금 안정이 찾아왔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35절에 보면 바울이 거기에서 떡을 떼어서 우리가 성찬을 하듯이 줄인 이들 14일이나 표류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떡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애찬의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저들이 떡을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사라는 말은 과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가 떡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떡과 물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축사했다라는 이 축사의 의미와 같습니다. 축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배, 표류하는 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는 배이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배, 그 안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연들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힘들었던 이 배 안에서 당장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을 마치고 진정이 되었을 때 바울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였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풍랑을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번져서 다른 곳에서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2000년 전에 흔들리는 배,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배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떡을 떼고 축사하였던, 감사하였던 바울의 심령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떡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줄인 그들을 먹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죄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로서 이 배 안에서 귀한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배가 무거워진 그런 배일 거라 생각해서 그 바닥에 있던 밀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배가 이제 곧 정박하려고 그렇게 시도할 때쯤인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다시 또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설상가상이라 그러죠. 어려움이 해결되었는데 파도처럼 또 다른 어려움이 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지나가면 그 어려움이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큰 물결을 만나게 되었다 합니다. 배가 요동치고 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군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배에 탄 죄수들을 다 죽이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게 배가 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당시 로마법에서는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형벌을 받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죄수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죽이는 게 맞다는, 이판사판이다. 그런데 그런 군인들의 생각을 잠잠하게 하고 그때의 상황을 정리하는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43절에 보시게 되면 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수를 죽이려는 군인들의 시도를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이 그 죄수들을 죽이지 않도록 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울을 살리려고 했다. 그런 백부장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이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할 때 그 사공들을 필사적으로 막았던 이유, 그 죄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도 죄수 아닙니까? 잘못하면 바울도 죽임을 당할 수 있죠.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도록 백부장을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신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어요. 아직 바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자가 중요합니다. 사로 시작되는 두 가지 사.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표현할 수 없이 사랑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가장 이 땅에서 사랑했던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친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구원받은 우리,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바울이 사공들을 필사적으로 막았던 것이 자기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이미 내놓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생명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붙잡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들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 그는 그의 생애를 다 바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기필코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사도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또한 바울은 간절히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가 생존하려고 했던 것, 배에서 어떻게든 그가 살아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 로마까지 가서 통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사명을 바울은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분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믿고 정말 신뢰했던 사람이 우리를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흐름을 우리가 볼 때에도 정말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깨어진 바닷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바울을 이 백부장을 통해서 죄수를 다 죽이라는 군인들의 총부리를 막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사명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사명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피난처를 제공해 주셔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배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는 그 사명은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뜻을 바울로 하여금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배 안에서의 노력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 않았다면 결코 바울이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성도님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찬송이 제 마음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근데 2절,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켜 주시네.
비록 작은 새라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새라도 지키시지만 우리 영혼을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비록 작은 새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참으로 어려운 삶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늪 같은 곳에서 꺼내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은 마중물 같은 것입니다. 마중물이라는 것은 우물이 물이 잘 안 나올 때 그때 이제 조그만한 바가지에 물을 부어넣는 거예요. 그 바가지에 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부어줬을 때 그 안에서 샘이 솟듯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나 노력 이런 것들은 마중물 같은 거예요. 그 마중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중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서, 풍랑 속에서 우리가 작은 마중물 같은 기도를 드렸을 때,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신심을 담아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노라고 말씀, 약속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사명 있는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은혜가 꼭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높이거나 우리를 편안하고 부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은혜도 있고 때로는 생명을 단축시키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위험에서 구출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 위험을 허락하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때로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질병을 허용하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고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철저히 낮추시기 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로움과 안전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요동치고 어렵습니다. 이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이 땅의 존재, 의사가 막습니까? 좋은 약이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질병도 은혜라는 겁니다. 고통도 은혜이고 고난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 우리 삶 가운데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고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유성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한 1년 가까이 우리 홍 권사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많이 신방하였고 또 병원에 신방을 많이 갔습니다. 병원에서 어렵다고 폐암을 작년에 5월에 진단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새로운 택시, 그 차를 그리고 나서도 사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기도하며 생존의 의지를 불태우셨는데, 근데 어저께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가정에서 가료하고 있을 때 권사님 댁에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호흡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발생기를 대고 호흡하시는데 신방하였을 때 권사님이 겨우겨우 말씀을 하신 호흡기를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득병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 암과 투병하시면서 때로는 수요일날도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주일도 꼭 예배를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권사님의 병은 점점 악화되고 어려운 길로 갔지만 우리 홍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 댁에 방문하였을 때 권사님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한 계단 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힘들고 계단 내려갈 때마다 호흡이 멈출 것 같다고. 제가 아픈 것이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안타깝다. 죄송하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권사님을 마지막 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썰렁한 그런 복도를 걸어서 권사님이 계신 병실로 들어가서 권사님에게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착하고 좋은 권사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감사한데 작년에 신천 권사로 하나님이 권사직을 임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헤어지는 건가요, 하나님? 아마 우리 권사님은 끝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다라고 간절히 얘기하셨던 사랑하는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우리 삶의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사도 바울 같은 그 믿음과 그 비전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딛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